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자, 2장 9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여행을 와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계시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으시길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본 분이 오늘 오셨는데 통역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가 조금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을 통해 구원의 경륜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구원의 경륜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하람이 친구 우리 발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원준이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가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데려다가 큰 형벌을 내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놀랍게 자기와 같은 놀라운 왕적인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너무나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불공평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사랑의 가장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놀랍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왕적인 지혜를 부여하는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대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가르쳐 주나요? 오늘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지혜를 밝히 빛을 비추듯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나 지도자나 대통령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놀랍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지혜였고, 그리고 이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밝히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신데 이것마저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이렇게 확 빛을 비추듯이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바도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깊이, 깊음, 풍성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해석해 보면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하고 깊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잘하는 분들, 특히 뭐 의사들이나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혼자 막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막 공부를 하는 분. 근데 자기가 도대체 자기 머리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분을 섬긴 적이 15년 전에 제가 섬겼거든요. 15년 전에 잠깐 4주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5년 전에 섬겼는데 나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이거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좀 가르쳐주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설명을 해줬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스스로 공부하지 말고 좋은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라.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혼자서 막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설명을 여러 번 해줬는데 하루 종일 문자가 와요. 업무를 안 보시나 봐. 하루 종일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답장을 해주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죠.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좋은 목회자 밑에 가서 잘 교육을 받으시다. 삼위일체 함부로 공부해가지고는 이상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 이단 사상에 물들 수 있다. 제가 잘 권면해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신지를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알아가기 힘들어요. 그분이 정말 회심하지 못한 분이라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통달하다라는 단어는 에라우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에라우나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의 깊게 조사하고 탐색하고 탐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주의 깊게 탐구하고 환히 막힘없이 알고 계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와 시간 안에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 주신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계획하신 것을 시간과 역사 안에 펼쳐서 실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통달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되고 반복된다. 어떻게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현재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현재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가끔씩 이 말레이시아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옷을 벗거나 옷을 이렇게 만질 때 이 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져요. 근데 어둡고 깜깜해졌어요. 그럼 이 깜깜한 가운데서 이 동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불을 딱 켜면 반짝거리면서 동전이 딱 보이겠죠. 그러면 그 동전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찾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도대체 깜깜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시간과 역사 안에 펼치신다는 사실을 반짝거리는 동전을 찾듯이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진아, 목사님 설교하면 어렵니? 어려워? 어려워. 근데 완전 모르겠어? 조금은 알겠어? 우리가 완전 모르겠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 성령. 목사님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 요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요즘 갈수록 어렵게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좀 쉽게 안 되나요? 제가 좀 쉽게 가르치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요.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예거나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알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곳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000명의 한 사람, 1,000명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한 뜻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곳에 있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실제로 행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을 때 누구로 잉태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령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한량없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예수님의 죽음에 성령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자진하여 헌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영원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죽음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너무 놀랍도록 그 일에 함께 하셨구나. 그런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적 죽음, 이렇게 죽으신 것 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이 관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몸을 입으시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 바로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장차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누가?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써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 안에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겠다. 또 하나는 만약 이 의를 너희가 거절하고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주시겠다. 누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나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다. 원주나 누가? 무엇을? 세 가지 무엇을? 유진이. 그래. 의와 죄와 심판을 가르쳐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어요. 그 바람이 난 사람은 눈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이 이제 불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화되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있으면 바람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륜을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1,500만 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1,500만 원 있는 사람은 불륜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불륜을 행하여서 그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낭만주의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랑 자식을 버린 것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싶으니까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마음이 공부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마음이 공부해 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읽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때서 비로소 내가 현재적으로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내가 이 여자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심판받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돌이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케 하신 일은 누가 하신 건가요? 누가?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 주일이 성령님이 하셨죠. 이것을 밝히 조명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살아야 할 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그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돌이켜서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셨어요. 병든 자는 고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병든 자가 치료된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병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통치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시켜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신다. 19세기에 세계적인 신학자, 가장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바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확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이렇게 글로 막 새기듯이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내면적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해 줄 때, 아,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면적 감동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시켜 줄 때 일어나는 일이 내면적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새겨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연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모르겠어. 하람아. 하람. 생각이 좀 딴 데가 있었어? 제이슨. 오, 내면적. 형이 낫네. 그치? 내면적 감동. 내면적 감동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 내면적 감동이 없으면 그러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감동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건데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구원이 내 내면 안에 새겨지도록 내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전에 헤르만 바빙크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구원을 얻기 전에. 구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선행이라고 해요. 먼저 일어난 일. 구원을 얻기 전에 먼저 일어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심판해서 죄 가운데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안에서 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막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좀 믿으면 내가 이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미리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중생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을 확 부어주십니다. 새 생명을 심겨줘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고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리가 바뀝니다. 마음의 통치 원리가 바뀌어요. 뭘로?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예전에는 죄된 본성으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죄된 본성대로 살면 그래서 술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술 맛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알았던 어떤 청년 자매는 제가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 못 믿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맥주를 너무 사랑한다. 그 맥주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500피처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더운 여름날에 이게 시원하게 마시는 그 쾌감을 자기는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못 믿는다. 예수님 못 믿겠다. 안타깝죠.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고 나면 옛 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본성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중생 다음에 보통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합.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시킨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연합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래 너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상호와 영화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을 때 영화롭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장차 구원이 완성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목사님, 성령님은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이제 11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띠아가 뽑힌 다음에 복음을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집사 7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해요.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그 통하는 길이 있는데 너는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남쪽에 가서 내가 일러준 대로 남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죠. 오늘 에디오피아 그 새카만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아보는 그런 아주 고관에 있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의 이 고관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이면서 묵묵하게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죄인처럼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여 이처럼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할까? 이걸 알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가리키는 이분은 누굽니까? 이때 빌립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털 깎이는 양과 같이 묵묵하게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때에 성령님이 이 내시 가운데 강력히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빌립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대신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놀랍게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영혼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역사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의 뜻을 세우시고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바로 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이 구원의 경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면적인 감동을 줘서 변화를 주어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영혼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눈뜨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의 인생은 짧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경륜 속에 영원의 현지적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